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아담의 3대 손 에노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인 계열의 족보를 이미 다 살펴봤고 이제 셋 계열의 족보를 아담으로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셋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에는 이 에노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에노스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아담 이후 235년에 출생된 사람이고요. 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815년간 자녀들을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 905세가 아담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아담 이후 1140년에 죽게 된 거예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아나쉬라는 단어인데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숙명적인 연약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죄악된 인류의 한계 상황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온전한 것 같아도 언제 죄에 걸려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단 말이죠. 이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아담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면서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 가운데 가인 계열의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세속주의적인 모습, 그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는 이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다라는 이런 무력한 존재임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숙명적인 연약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게 된 거예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이 셋이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동기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친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특별히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사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단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는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인데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냥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까지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고, 이를 통해 참 예배가 다시 확립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본 것처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 성경에서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것 같은 그런 제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이미 이전에도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에노스가 아담 이후 235년에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아담 이후 235년 만에 다시 제사가, 아벨이 죽음으로 제사가 멈춰 있다가 다시 제사가 시작됐다,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예배가 시작됐음, 예배의 생활, 예배의 삶이 시작됐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해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심취해 있고 그들의 강함, 이것을 뽐내고 드러내고 싶어 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 생활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약한 전 인류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에노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많으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통해 온전히 깨달아야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에노스적인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나를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후에 로마서 8장을 통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게 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뿐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는 정말 아픈 질병이 있었죠.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힘들게 했다. 그리고 이 병세가 어떤 거였느냐?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럼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릴까요?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도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이런 마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한 거죠.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하게 됐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무엇을 깨달았기에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보는 그 눈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깨달을 수 있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에노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았을 때는, 내가 스스로 온전한 줄 알았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한 적이 없는데 자기의 잘남을 기뻐하고 자기의 어떤 뛰어남을 기뻐했지, 나의 약함,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한 번도 깨달은 적 없는데,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셨을 때, 또한 그것을 향해 기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왜 내게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왜 내게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때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이 거품 물고 또 안 쓰러졌을까요? 아마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전과는 이제 전혀 다른 마음이겠죠.
그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 수도 있죠. 너나 잘하지, 네 병이나 고치지, 너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네가 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말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후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고,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 나를 세우시는 거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니까. 우리 인간들은 바로 이 에노스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에노스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연약하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언제든지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죄에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에노스가 살아가던 그 시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짐에 눌려있던 그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도록, 세세 이 계보를 통해, 세세 족보를 통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이름의 그 힘과 능력이 전해져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노스적인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나 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구나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받는 가정이 무엇인지, 축복받는 교회가 무엇인지, 축복받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